예레미야가 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망의 고통에 대한 예루살렘의 이중 탄식과 여호와의 관심 호소와 원수에 대한 심판 강구입니다. 12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심판과 예루살렘의 탄식과 호소입니다. 시인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부르며 유다와 예루살렘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환난이 그대들과 관계가 없느냐고 질문합니다. 이를 통해 누구도 겪어보지 못할 뿐 아니라 누구와도 공유하지 못하는 고통이 지금 예루살렘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핵심은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의 날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괴롭게 하셨다고 호소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성벽을 무너뜨리고 불태운 사건은 뼈가 타들어가는 통증이었습니다. 13절은 유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엄정함을 두 가지 이미지로 비유합니다. 하나는 불입니다. 불은 우상 숭배의 죄로 물든 유다를 향한 여호와의 분노를 상징합니다. 이기게 하시니라고 하는 표현은 다스리다, 지배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불이 골수를 완전히 다스리고 지배하고 제압하여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유다는 견딜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물입니다. 여호와께서 내리신 심판의 불로 인해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도망치려 하지만 그물이 쳐져 있어서 결코 도망할 수 없었기에 결국은 심판의 중심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14절에서는 멍에의 비유를 사용하여 패망으로 인한 고통에 토로합니다. 자기 죄악의 멍에를 여호와께 손으로 묶으시고 그것을 자기 목에 얹어 힘을 없애시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자에게 넘기셨다라고 탄식합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짐승처럼 멍에를 짊어진 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상황은 점점 더 참혹해집니다. 시인은 내 영토 안에 있는 나의 모든 용사를 주께서 쓸모없게 하셨고 내 청년들 흩으시려고 나를 향해 정해진 시간을 공포하셨고 처녀 유다의 딸을 주님이 술틀에 밟으셨다라고 합니다. 술은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성의 시간과 공간이 포도가 술틀에 밟혀서 그 집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유다 군대와 백성들의 피가 예루살렘을 적심으로 끔찍한 학살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주님입니다. 바벨론 군대 배후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이스라엘이 자초한 일입니다.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의 고통과 고난이라면 안일하지 않았을 겁니다. 헛된 신학과 착각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안 믿으니 무서워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자비 없는 심판이 반드시 있음과 여호와의 징벌로 패망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고독하고 절망스러운지 안다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복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울며 호소하는 일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일로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며 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위로하고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도 멀리 떠나고 대적들이 우리를 이기니 내 자녀들은 황폐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한 끔찍한 악행을 행하도록 버려두시고 여성들이 유린당하는 광란의 축제를 허용하셨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17절은 위로받지 못하는 시온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으로 고독과 절망 가운데인 예루살렘을 의인하여 그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시인이 두 손을 폈지만 그를 위로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손에 들어 도움을 청하지만 적들만 사방에 있을 뿐입니다. 불결한 자, 더러운 성이라는 낙인과 함께 혐오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의 큰 죄악이 결국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신 결정적인 원인이 됨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의 보호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고 돕지 않으시기에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의 도움 없이 홀로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야 합니다. 18절과 19절은 예루살렘의 탄식과 호소입니다. 시온은 자기 목소리를 내며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니 내가 그분의 명령을 완고하게 정하고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시온 자신이 무고하지 않다는 고백이요 정의로운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시온은 모든 백성을 부르며 자기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보라고 호소합니다. 고통의 정점은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청춘 남녀를 빼앗기고 격한 감정에 휩싸인 마치 어머니와 같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으로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자신을 구원할 줄 믿었던 애국과 주변의 동맹국들,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유다를 속이며 결코 유다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기 목숨을 회복할 양식을 구하다가 숨을 거두었다고 탄식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얼마나 심한 기근이 있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들은 잡혀가고 이웃나라는 배신하고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장로들마저 먹거리를 찾지만 죽어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에 보내시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 땅의 팽배한 물질 만능주의나 과학 만능주의, 권력과 문명과 기술로도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막을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은 여호와의 간심 호소와 원수의 심판 강구입니다. 시인은 내 복부가 들끓고 심정은 터질 듯 고통스럽다라고 하며 죽은 자들 향한 슬픔과 대적을 향한 독설과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반역 때문입니다. 자기의 완고함과 불순종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밖에는 대적의 침략으로 사륙하는 칼이 아이를 도륙하고 집안에서는 황폐함과 기근으로 인해 절망하고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처절한 굶주림의 고통을 알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21절 이하에서는 원수의 심판에 간구합니다. 나의 모든 원수가 나의 비참함을 듣고 당신이 행하신 것이라면서 기뻐한다고 호소하며 주께서 선포하신 날이 오게 하셔서 그들도 나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결국 열국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을 대행하던 바벨론 역시 BC 539년 바사와 메대 연합군에 의해 무너짐으로 그 간구가 성취됩니다. 시온은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지만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심판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신의 죄악뿐 아니라 모든 악에 주목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 심판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방인들에게 집행될 때 이스라엘이 구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갈망함과 동시에 유다의 회복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징계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깨어지고 부서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며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며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